지난주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어찌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어찌 죄와 더불어 더 살겠느냐, 그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사람 죄의 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장사되었다, 하나님 아들 생명값으로 이루시려고 하신 그 은혜, 죄의 몸이 멸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로 살라고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라고 하시면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지체, 우리 몸이죠. 우리 입, 우리 손, 발, 그뿐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모든 삶, 우리 시간과 우리 정성, 우리 물질, 모든 것 우리 생명이죠. 우리 모든 것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러면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병기, 창, 칼 같은 무기입니다. 도구입니다. 이 죄를 짓는 것, 로마서 6장 1절에는 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는 죄를 짓는 것을 죄에게 나를 드리는 것이고 죄의 무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칼처럼 창처럼 우리 죄를 통해 이 죄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게 드려지는 것이고 이 죄의 이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이어지는 6장 15절 16절에는 죄에게 드려진 자 결국 사망에 이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 짓는 것, 죄에게 나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짓는 것이 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짓는 것이 나를 죄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사단의 말을 듣고 먹을 때는 하나님 같이 되려고 먹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 하나님 같이 되려고 먹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근데 그것이 결국 아담을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고 아담의 삶에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들어오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끊겨져 저주를 받게 된 것, 죄에게 자신을 드리고 죄의 도구가 되고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죠. 우리아를 죽입니다. 더러운 정욕 때문에 자신의 그 더러운 정욕을 채우려고 몹쓸 짓을 합니다. 충신의 아내를 빼앗아 겁탈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버렸죠. 누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자신의 더러운 정욕을 채우려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것, 죄에게 자신을 드린 것이다. 죄의 도구가 돼서 칼과 창처럼 충신의 아내를 죽이고, 충신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일, 죄의 무기가 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는 데까지 나가게 된 것, 그것 결국 로마서 말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미 못 박힌 옛사람, 골로새서 4장 22절 이하에, 또 골로새 3장 5절 이하,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우리 속에 있는 분노,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우리 속에 있는 탐심,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죄에 들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무기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게 하는 것이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파멸과 고통, 이 사망으로 가게 하는 것, 이 죄는 바로 우리를 자신에게 드리고 죄에게 드리고 죄의 도구가 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성경에는 이 종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애굽 왕 밑에 있던 바로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 바로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고된 일을 시켜도, 심지어 사나이 태어나면 죽여도, 여러분 자식 죽이는 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애굽 왕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른 그들이 죄를 범하죠. 결국 바벨론이 예루살렘 함락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종으로 끌어가 버리죠. 그들을 종으로 끌어가 버릴 때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쇠사슬에 매여 끌려간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노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이 사망에 이른 것,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왕 노릇하려고,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죄가 왕 노릇하려고 역사하는 그것, 우리에게는 잊지 말고 죄에게 자신을 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럼 죄의 종이었던, 죄에게 드려졌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되게 하신 것, 로마서 6장 17절은 감사하리로다,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제가 좀 전에 했던 감사하리로다 이 정도가 아니고 감격에 찬 고백입니다. 감격에 차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 여러분, 일평생 한번 쫙 잠깐 되돌아보시고서 제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있으신 일이 있습니까? 너무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죽은 것 같은데 바로와 그 군대가 막 손자같이 죽일처럼 막 따라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듣고 홍해를 갈라주시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애굽의 마병을 어떻게 합니까? 홍해에 다 빠뜨리시죠. 그들을 그동안 종 삼았던,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 옛 주인을 하나님이 홍해에 다 멸하신 그 일이 있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들썩이도록 찬양하죠.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노래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누가 있나이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기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 죄에게 드려졌던 우리,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이 종이 되었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이 은혜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실 때, 일으키실 때 우리를 함께 살리셔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이 은혜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요,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보내셔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실 때 바로 이런 이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하시는 이 그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사야 61장 3절에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건요, 욥 같은 일을 당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온 나라가 멸망한 것 같은, 온 가족이 멸망한 것 같은 일을 당한 것,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죄 대신 화관을 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막 상 받은 것처럼, 최고의 기쁨을 누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통해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희락의 기름을 부어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벗어버릴 수 없었던 그 슬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을, 근심의 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루시는 일, 바로 이사야 61장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로 보내셔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 가셔서 바로 이사야서 61장 말씀 읽으시죠.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 예언하신 이 말씀 바로 나를 통해 이루신다. 내가 바로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아다. 예수님을 통해 바로 이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신다고 하시면서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2절에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해, 이거 1년 이런 해입니다. 여호와의 은혜 베푸시는 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 25장에 말씀하는 신년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신년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쁨의 해입니다. 자유의 해입니다. 안식일은 7일마다 한 번씩 있죠.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이 7년이 7번 곱하기 7, 49년의 다음째 해 50년을 하나님이 신년으로 정하시고 그 신년에는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어떤 일을 베푸셨냐면 빼앗겼던 모든 기업을 다 다시 회복받게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집을 빼앗긴 거예요. 집을 팔아야 하고 땅을 빼앗긴 거예요. 신년 되면 다시 돌려받게 했습니다. 조건 없이. 그리고 이 신년에는 노예가 해방되게 했습니다. 또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노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돼 보셨습니까? 애굽 왕 밑에 있던 바벨론의 포로 되었던 그 노예의 삶에서 신년이 되면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완전히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다시 가족들의 품에 돌아가고 다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신 것, 신년에 베푸시는 해입니다. 이 신년에 또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기업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빚을 모두 탕감받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빚진 것, 빚졌던 모든 것 아무리 커도 조건 없이. 여러분, 혹시 빚이 있으신 분 있어요? 아니면 빚이 있어 보신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 10,000유로 빚을 졌는데 그냥 탕감해 준다. 10만 유로 빚을 졌는데 조건 없이 그냥 막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냥 조건 없이 탕감해 주는 것,
신년에 베푸시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해, 하나님의 자유의 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시는 일이 이와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덴을 빼앗겼던 아담에게 에덴을 다시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돼지 쥐염 열매로도 배를 못 채우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막 반지 새로 껴주고 새 옷 입혀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 벌여주는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바벨론으로 그렇게 왕의 아들들이 그 왕 보는 앞에서 죽고 눈이 뽑혀 끌려갔던 그 바벨론 포로되었던 그들이 70년 되어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죄에게 종되었던 우리들, 죄에게 드려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은혜에 그리스도 예수님 통하여 이루실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없다고 가장 큰 감사의 제목, 바로 이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와 바로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신원이라는 단어는요, 갚는다는 의미, 내가 갚아준다. 그리고 그 의미에는 내가 복수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안 갚음하겠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심판한다,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한다, 다 이 의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는 복수한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수하는 건 내 일이다. 보수는 내 것이다. 그들의 실족할 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함이로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복수하는 것, 그것은 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바로 이어서 이 복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40절에 42절에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여기 신명기 32장 41절에 보면요,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하나님은요 복수의 칼을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복수의 칼을 간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복수의 칼, 그것도 번쩍이는 복수의 칼을 간다. 내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겠다. 술을 그냥 잔뜩 먹어서 만신창이 된 정도로 취한 것처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겠다. 피에 흥건히 적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복수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수하는 일은 내게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 그런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원수 갚는 분이십니다. 여기 복수한다는 말씀은요, 예언서에 아주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말씀 읽어보고 예레미야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말씀하실 때 복수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기록하십니다. 복수한다. 예레미야 50장 13절에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항우를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의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그 사면에서 소리질러 칠지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회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바벨론을 둘러싸고 그 성벽을 다 허물고 화살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서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저 정도로 복수를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무섭게 멸망시켰을까 할 정도로 내가 복수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복수를 말씀하실 때마다 마치 한 맺힌, 여러분 복수는 누가 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한 맺힌 사람이 가서 하죠. 정말 한 맺히신 분처럼 하나님이 복수의 칼을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바벨론은요,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을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들로 음행케 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자, 아담을 빼앗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빼앗았던 그들에게 복수하신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50장 11절에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이 바벨론을 향한 복수를 말씀하시면서 나의 산업을 노력하는 자여, 여기 산업은요, 내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내 돈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내 재산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내 땅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돈, 땅, 재산뿐 아니라 내 아들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자녀죠.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 남편, 이스라엘 백성 아내. 하나님의 복수는 어떤 복수냐면요, 아내를 빼앗긴 이 남편이 그 아내를 빼앗은 자에 대해 복수하겠다는. 그럼 고멜이 바로 그와 같은 여인이죠. 남편 버리고 음행해서 다른 남자에 같은 아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을 빼앗은 자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 복수의 칼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수의 칼을 간 그 일 누굴 통해 이루셨냐면 아들의 생명값으로 내가 이 복수를 이루겠다. 그 하나님의 복수가 뭐냐면 죄에게 드려졌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도구가 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옛사랑 가지고 내 안에는 분노, 악의, 비방, 정죄, 탐욕과 더러운 것 가지고 남 해치고 남 고통스럽게 하고 남 상처 주고, 이거 죄에게 드려진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를 빼앗긴 것입니다. 예수님 보내셔서 번쩍이는 복수의 칼을 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의 종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 예수님 보내셔서 마음 상한 자 고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 그 예수님 통해 이루실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제 죄에게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위해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내 입술을 드리고 내 손과 발,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드리고 내 시간, 물질, 정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드리는 것,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수의 칼을 갈면서 아들의 생명값으로 이루시고자 한 그 은혜라고, 감사하리로다 하신 주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가 말씀처럼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복수, 이 죄에게서 해방돼서 의에게 이 종이 되게 하시는 그 일,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주님의 인도함을 말씀을 통해 받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 의의 종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는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도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 진리 가르침을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죄에게 드려졌던 죄의 무기 칼, 창처럼 드려졌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비결 무엇에 있냐면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싸움, 우리 생각,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하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세상에 있는 싸움,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대로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인데, 우리의 모든 생각들, 그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 그럼 하나님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 하나님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깊이 아는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게 하십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 대적해서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죄의 종이 되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고자 하는 생각이, 그 정욕이, 그 탐욕이, 그 충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생각들 가만둬서 또 될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들 다 서로 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2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 우리의 진짜 무기는 무엇이냐? 바로 이 견고한 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 기적이죠. 그와 같은 기적이 사실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싸우려고 하는 이 죄의 세력이 싸우려고 하는 바벨론 성,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대적하는 그 성, 이것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수많은 생각들과 충동들이 여러분 계속 일어나죠. 제 경험으로는 날마다 그걸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아까 이사야서 61장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말씀에 이어서 3절에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61장 3절에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이 나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시죠. 하나님 나무를 잘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얻으시려고? 열매. 여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요, 다른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영광 저희 말씀 나눴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거룩함,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은혜, 그분에게서 드러나는 평강, 그분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위로, 생명, 이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이 우리만 충만히 받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는 거, 이거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건 원래 우리에게 있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서 우리 가운데 나오게 하는 것, 열매 맺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것, 바로 뭐냐면 의의 나무, 우리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나올 수 없는 이 열매들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고통 줬는데, 전에는 상처 주는 사람이었는데, 전에는 불화를 일으키고, 전에는 갈등하게 하고, 전에는 정죄하고 비방하던 우리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의 나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몇 곳에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무를 말씀하실 때마다 뭐를 꼭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마음.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는요, 뭐하고 관련이 깊냐면
마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2절에도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나무를, 우리가 나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나무 된 것,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라고.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가장 익숙히 잘 아시는 말씀, 바로 시편 1편 말씀이죠.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크리스찬 애송시 중에 손꼽히는 시 바로 시편 1편이죠. 근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나무, 바로 어떤 나무냐면 바로 시편 1편 1절 2절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해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낮은 소리로 읊조려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해서 마음에, 이게 다 묵상입니다. 핵심 뭐냐? 마음 깊이 새기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고 마음 깊이 담아두고 결국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무엇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도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그 잎이 청청한 나무, 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결실이 항상 그치지 않는 나무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8절에 말씀하신대요. 이 예레미야 17장 8절에 이 나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그 말씀 앞과 뒤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러면 하나님이 심으신 시냇가에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항상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 나무 무엇이냐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나무가 아니라 마음이 여호와에게 돌이킨 나무입니다. 그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이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이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과 폐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찰됩니까?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는 것, 칼과 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칼과 검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생각들, 내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의 검으로 하나님이 다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고 하죠. 이런 말씀이 검이 되는 것이요, 그 말씀의 검 갖고 막 밖에 있는 대적 물리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물리치고 이런 그런 검 아닙니다. 좌우의 날선 검, 바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죄에게 나를 들여지게 하고 죄의 무기가 되게 하는 나를, 그런 생각,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하는 생각들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들여진 자가 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게 가장 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해도 내가 하나님께 들여진 자가 되게 하시는 것,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내가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은 길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나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고 하실 때 내 안에 있어 이 과실을 많이 맺는 그 나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영광, 이거 우리에게 있는 열매가 아니죠. 그것을 많이 열매 맺는 사람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의 거듭난 것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구원받은 자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 사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권능이 되는 것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한다는 것 주님하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도 주님한테 말씀드리고 주님 우리를 봐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이거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심으신 나무 죄에게 드려진 자가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 우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드리는 것 예수님이 주 되시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머리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주 되신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주되면요 우리가 의의 종으로 드려지면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고린도후서 4장 이 말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 예수님 죽임 당하신 바로 그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것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잠시 받는 것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 고난의 환난의 경한 것 가벼운 환난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이 가벼운 것 절대로 아니었죠. 하지만 그 예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신 그 참담한 죽으심에 비할 수 없는 생명의 권능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자유함을 얻어 다시 돌아와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통해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통해 이루실 일을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는 일 우리가 서로 예수님 불쌍히 여긴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 긍휼히 여긴 것처럼 긍휼히 예수님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가난한 자, 낮고 천한 자,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몸을 들여서 우리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시는 것 하나님의 복수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의의 종 하나님의 병기 하나님의 무기 되게 하시는 은혜가 말씀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